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를 충성되게 지키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데일리 처치 예배 설교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역시 어디에 계시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성령 강림 후 1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특정 교단에서 이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해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 교회는 그 성령 강림 후 소위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교회사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사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건 성경 이야기뿐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심지어 새로운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이제 있죠. 오늘 본문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노아의 이슈를 이야기할 때 방주를 이야기하는데 소위 우리는 방주 사건 이후부터를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대홍수 사건 이후 아시다시피 그들의 새로운 출발이 이제 있어지게 되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고요. 출발로서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노아에게 또 그의 식구들에게 이제 축복하시고 기뻐하셨죠. 괜찮은 풍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풍경 자체가 나름대로 좀 건강하고 좀 괜찮게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괜찮죠? 우선적으로 출발치고 꽤 괜찮은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는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한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좀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대홍수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노아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루어 볼까 해요. 오늘은 노아의 예배 부분이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뭔가 시작된다고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든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만 점검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출발이 어떤 모양새였는가, 이거를 최대한 좀 앞으로 올라갔을 때 노아의 이 방주 사건 이후 그 풍경을 좀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그렇게 노아의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홍수가 끝났습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물이 모두 빠졌고 땅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좀 한번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연계에 있었던 이상 상황을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다시 본래 자연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이상 상황이란 죄가 만연했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상황인 거죠. 자, 이 이상 상황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1차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은 거죠. 방주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그 방주를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조금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이상 상황이 없는 것, 별다른 사고가 없는 것, 혹시 이상 상황이 있더라도 무탈하게 그 상황을 모면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가 축복으로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별일이 없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일평생 운전을 하시던 분이라 그 운전대 앞에는 항상 이 글씨가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뭔가 좀 적극적이지 못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날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날마다 무탈하게
장거리를 운행하시면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 운전하시면서 또 수익 활동을 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제 아버지는 그것이 복이셨던 분이셨어요. 그 자체가 또 복이죠. 안전한 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이제 무섭게 내리던 비와 또 이제 천재의 상황에서 물론 안전했지만 지겨웠던 방주의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된 거예요. 방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방주의 필요성 역시 노아가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잘 느끼셨죠. 안전하게 얘네들을 지켜야겠다. 이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느끼신 거잖아요. 그 방주는 이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방주는 영원히 머무르라고 주신 방주가 아니에요. 그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랍니다. 뭐 이미 아신 얘기겠지만 앞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만 보세요. 이게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뭐 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이제 나오라고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방주가 숭배받을 이유가 없어요. 방주가 굉장히 축복된 현장인 건 맞아요. 근데 방주가 숭배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후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오라고 하신 거죠. 이제 다 끝났고 나오라고 하세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심지어는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로 들어가게도 하시고 나오게도 하세요. 물론 우리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또한 왜 나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좋으면 보통 우리가 다 복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질문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방주조차, 그것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가 숭배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때가 되면 나와야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중에 있는 것이라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니까 더 머물고 싶고 나쁜 거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물론 우리는 그래요. 우린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모면할 수 있었던 아주 축복된 현장을 이제 벗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왔어요. 이제 방주 바깥에 나왔어요. 바깥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연, 제가 좀 전에 되게 멋진 자연을 보고 왔거든요. 그랬을까? 네. 성경을 보면 뭐 예쁜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야 될 그 그 현장은 어땠을까? 참혹했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1년 정도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뽀송뽀송 말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뭐 빠져서 이제 사람이 나올 정도는 되니까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방주에서 1년간 머물다가 새롭게 맞이한, 새 출발을 맞이한, 이제 우리에게 뭐 새로운 시작이 됐다. 축복이다. 또 한번 또 힘차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지경이에요? 참혹하죠. 참혹한 상황이에요. 하늘에는 예쁜 무지개가 떠 있지만 이 땅은 난장판. 그것이 노아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사실 이렇게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뭐 한 장, 두 장 금방금방 넘어가잖아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현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도 될 만큼 가볍거나 만만하진 않은 게 맞아요. 성도님들이
우리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삶을 사는 건 힘들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말이 맞을 거예요. 예, 저도 맞다고 믿어요. 예, 실제가 그래요. 힘들어요. 신앙이 이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신앙을 좀 오히려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경계를 해야 될 만큼 삶은 녹록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아, 새 출발. 일단 말은 멋있는데 그 새 출발은 어떤 걸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또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축복에 대한 환상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욱 명확하게 축복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노아의 예배 이후에 이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어를 잠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자, 대홍수의 심판은 생각보다 비참한 거죠. 그럼요. 이게 심판인데. 심판답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노아는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아, 참혹하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려한 축복을 보면서도 배울 게 있겠지만 이런 참혹한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그게 8장 20절 말씀이에요.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또 그래도 읽어봅시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렇죠.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노아가 선택한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선포를 드립니다. 너무 잘한 선포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죠.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만 설명드릴 거예요. 무언가를 깨닫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아, 훌륭하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캄캄한 현실에서 예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데일리 예배자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노아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동안에도 교회를 다녔고요. 그동안에도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노아가 겪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실은, 상황은 평소와는 다르죠. 배 탈 때도 달랐지만 배에서 내린 이후에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 입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말로는 왜 다 쉽게 믿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배당을 향해서 뛰어가고 싫은 마음을 부여하는 채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런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막 좀 전까지 망하다 왔어. 쉬운 게 아니겠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주에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를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출발이 있어요. 다르죠. 저는 군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건물로서 교회를 6개월 동안 못 나갔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없던 제가, 교회를 너무 쉽게 가던 제가 처음으로,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그런 이제 부대 성격상 이제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좀 그때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각 초소에 종교생활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각 초소에서도 사병들에게 그 종교활동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가 보고하려고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장면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사병들 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배 풍경을 사진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초소에서 예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 안 다니셔서도 그렇지만 저 빼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소대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네가 신학생이니까 네가 한번 예배를 인도해봐 이러셨어요. 너무 이제 감사하죠. 저에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정말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소대장님 앉혀놓고 고참들 앉혀놓고 제가 그때 막 이제 이등병이었는데 다 앉혀놓고 우리 소대원들 앉혀놓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막 다 따라 읽게 만들고 저도 설교 막 하고 물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좀 옛날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잘 앉아 계셔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감사해요. 아무도 막 거기서 발끈하지 않고 다 가만히 앉아 계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감사하네. 아무튼 그렇게 다 앉아 계셨어요. 매너가 있었죠. 물론 사진도 다 찍었고. 자,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그날 밤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맞았는데 네가 뭔데 고참들과 소대장님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냐는 등부터 해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진짜 예배를 드려버리고 나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저한테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 때 간증을 할 만큼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노아가 드린 예배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봐요. 이건 뭐 상상력이니까 뭐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짐작하기 쉬운 거는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했을 거라는 건 짐작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고 바깥 세상은 폐허가 됐는데 그곳에 나와서 이 예배를 하는 거죠. 물론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짐작이지만 방주 안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뭐 말씀 묵상이라도 했겠지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심지어 그것이 익숙해졌을지도 몰라요. 1년이나 그랬는데. 한 가지 예배를 하다가 우리도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익숙해지더라고요. 뭐 아쉽다 말을 하면서도 그게 좀 익숙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방주에서 예배했는데 익숙해졌겠죠. 하지만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폐허가 된 바깥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장 먼저 예배하기로 작정했고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갖춰져야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안 해버리는 게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는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예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쩌면 그 반대인지도 몰라요.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진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죠. 그런 예배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변화시키고요.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민족은 이념의 갈등 속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살벌하도록 냉소적인 이념의 차이가 있었고 또 충돌이 있었고 그 이념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 무자비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성경책을 끌어안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것을 갖춘 예배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감격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중국에서 만난 북쪽 예배자들을 통해서 조금 들었어요. 조금 경험했어요. 제가 감히 아는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을 돕기 위해 갔다고 했지만 오히려 남쪽에서 온 제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단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섬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벌거벗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시커먼 부족민들을 만나요. 우리 딴에는 그들을 위한다고 여기 온 거지 지금 왔는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일까? 진심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좀 더 문명화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우위를 점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더 순전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 이거예요. 정말 들더라 이거예요. 그런 느낌을 실제로 저만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그 단기 선교팀들도 대부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는 거의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느낀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그리고 그 전쟁의 상처를 가진 채 폐허의 땅에서 성경책을 끌어안았고 교회를 세워 나갔고 그렇게 기도하던 성도들에 의해서 부흥한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 부족민들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이게 교회인가 싶을 만큼 이게 원두막 같아요. 그런 거 져놓고 하지만 거기를 귀하게 주의 성전 삼아 남아서 그 원두막 같은 그 건물이 미어 터지도록 와서 그 바깥에까지 서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더라 이거죠. 자,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다만 이제 누구에게 매달렸는가 그 간절함 중에 푸른 눈의 전도자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복음을 제안받았고 그 폐허가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죠. 자, 당시의 상황도 좋지 않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 역시 사실 볼품 없었을 거예요. 노아의 예배 역시 그렇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예배에서 추구된 것은 이랬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노아의 예배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소개만 해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거두절미하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상황에 대한 건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조차 어떤 짐승이래요? 정결한 짐승이래요. 노아와 마찬가지로 그 짐승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잡아온 거 아니라 지금 나랑 같이 방주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근데 앞선 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주에는 부정한 것보다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보존이 되었대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래서 그렇게가 이제 방주에서 1년간 보존되다가 지금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7쌍씩 들어있던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에서의 그 1년여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정결한 종류의 동물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 동물이 정결하도록 보존되고 유지되고 키워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정결하도록 보존되고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록 엉망진창이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예배 처소가 어떤 예배 처소였겠습니까? 거기에 뭐 시멘트가 있겠어요? 멋있는 단이 있겠어요? 조각을 열심히 해서 아주 공들여진 뭐 휘황찬란한 우리가 뭐 어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법률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뭐가 있는 예배 처소였겠어요. 이제 막 내려와가지고 배에서 막 내려서 자리나 좀 터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평지보다 좀 높은 단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드려지는 것은 어떤 동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정결하게. 그냥 그런 종류의 짐승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1년 동안 방주에서 이 짐승들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잘 보존되고 했던 그 짐승 하나를 잡아서 지금 예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완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정결하게 드린 거죠. 그의 예배는 그렇게 드려진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드려요. 사방은 폐허입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 일부 지면만 좀 다듬어 놓은 상황일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제단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뭐 이게 잘 조각이나 했겠습니까? 뭐 대리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평지보다 조금 높게 여기 단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돌 아마 쌓거나 이렇게 했겠죠. 또 주변 소품을 이용해서 거기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위에 정결한 제물을 올려서 지금 불살라 태우고 있는 거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뭐 관리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방주에서 막 내려온 사람들은 그 제단을 향해 지금 둘러서 있거나 한 방향으로 지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는 꽤나 소박한 제사 의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다만 그들의 마음은 간절했죠. 그리고 감격이 넘쳤겠고요.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 그게 노아의 예배였어요. 생각보다 비참하죠. 그 현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초라하고 생각보다 비참하고 뭔가 새 출발이다 이래가지고 막 멋있다거나 뭐 다들 뭐 그냥 으쌰으쌰 한다거나 지금 이게 아니에요. 현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뭐 은혜 받았다 해도 월요일날 또 직장 출근해야 되고 이 기분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죠. 이게 노아의 예배, 노아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성경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조명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특정 교훈을 전달하려기보다 노아의 예배 상황과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성경 강림 후 1주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또 새 출발을 좀 선언할 수 있고, 또 내일도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할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새 출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새 출발하면 뭐예요? 목사님 항상 힘든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여야 되겠는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 일생 중에 자주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에 따라, 그리고 날마다의 고백에 따라 여러분들의 나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둘째, 상황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실제 현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새 출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순종하면 돼요. 언젠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뭐 들어도 가고 나오기도 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특했던 것은 나오자마자 예배한 것 이전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눈초리 막 받아가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노아가 겪게 된 세 번째 현실, 세 번째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겪게 된 현실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현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예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만족하셔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잘하고 계신 교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게 안주하는 게 좀 적절한지 좀 스스로를 좀 견책하는 일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그는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결한 예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죠. 현실에 휘둘릴 것 없어요. 그냥 예배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안 좋은 상황이라서 예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에서도 예배 잘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로든 흔들려요.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날씨가 좋아도 예배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뛰쳐나가야 되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환경 탓할 것 없이 우리의 예배를 그냥 점검하시면 돼요. 재단 잘 쌓여졌는지, 돌로 쌓더라도, 또 이걸 멋진 대리석으로 쌓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쌓여졌는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게 비둘기가 돼도 상관없고 양이 돼도 상관없고 많은 금액의 헌금이어도 상관없고 적은 금액의 헌금이어도 상관없어요. 잘 준비하셔서 예배하시면 되세요. 마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잘 관리된 시간과 여러분의 현실에서 잘 관리된 시간과 잘 관리된 물질과 잘 관리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하니 많이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오래간만에 이렇게 자리를 또 바꿔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길 바라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도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순간순간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 출발했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시기구나, 그런 교회 절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선포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